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의 언약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요, 복음을 이해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죠. 복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문제의 원인을 우리가 알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는데 우리는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불행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세주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진동을 다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직분을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참 왕, 사단의 원수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참 선지자,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에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완전히 여러분들이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을 이해한 사람은요, 율법과 복음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죠. 율법은요, 내가 뭘 지킴으로 복을 받는 거죠. 근데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죠, 복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율법을 완성케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요, 저거 나쁜 건 것 같은데 복음이 어떻습니까? 그 나쁜 것을 합력하여 서두르게 하시고 변화시키시고 갱신시키셔서 온전케 만드시는 것,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게 되면요, 종교와 복음도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종교는 뭡니까? 사람들은요, 뭔가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신을 뒤돌아보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다?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는요, 내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모든 문제가 지금 다 왔는데, 내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게 되면 내가 좀 축복도 받고 응답도 받고,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구원도 받지 않을까? 이게 나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종교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무엇이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구원받을 자격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를 찾아와서 어디 하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하죠?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 안 되는데 의롭게 여겨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이해하면요, 신비도 우리가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기적, 표적 중요한 일이죠. 기적, 표적만 있으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 표적은 하나님께서 일하는 도구일 뿐이지. 그렇죠? 우리에게 계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답이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이 신비를 좋아하는 분들은요, 뭔가 느껴져야 되고 체험되어야 되고 뭔가 내가 응답이 넘어 떨어져야지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이미 우리가 갈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거 없고 소리에 잡히는 거 없다 할지라도, 지금 내 상태가 영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언약 가진 자가 되었으면 그 언약을 성취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복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이 각인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왜 자꾸만 복음 각인을 강조할까요? 여러분요, 여러분도 알 거예요. 사람은 믿을 존재가 안 된다. 그렇죠? 지난 주간에 어머님 찾아갔습니다. 좀 마사지도 해드리고, 우리 어머니 하신 게 있어요. 저한테, 호야, 네 뜻대로 목회하려고 하지 마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네가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라. 절대도 안 된다. 자매도 목회를 오래 하셨죠. 예,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거, 복음을 알기 전에 이미 나에게 내 영혼 깊이, 내 세포 DNA 속에 들어가 있던 그 내 것은요,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싸워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 각인 무엇이죠? 자꾸만 내 안에
복음적인 생각, 복음적인 사고, 복음적인 기준, 복음적인 언행, 복음적인 행동, 복음적인 삶을 계속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이해한다면 복음이 각인된 사람은요, 내게 준 내 방법을 내려놓습니다. 예.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복음이 각인된 사람은요, 인생의 주인을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게 어디 있습니까? 예, 여러분, 복음이 각인되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이 이제 뿌리가 내리시길 바랍니다. 뿌리가 내려야지만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복음 강이라는 건 뭐죠? 우리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알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 선교, 제자, 치유, 여기에 증인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이 살아나고 사람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 이게 진짜 응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잖아요. 너희 천부께서 너희가 있어야 될 것은 미리 다 아시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천부께서 너희가 있어야 될 것을 미리 다 아시느니라. 무엇입니까? 복음에 여러분 뿌리가 내린 사람은요, 우리의 진짜 응답, 진짜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교회는 세 가지 뜰, 예? 그리고 우리 렘넌트, 네, 하나님 원하시는 묵상운동, 금토일 시대, 하나님 원하시는 7가지 망대, 7가지 이종표, 이 가는 쪽에 응답하시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복음의 뿌리가 내린 사람이에요. 그걸 내가 바라보고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복음이 체질되시길 바랍니다. 체질된다는 건 뭘까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복음이 정말 체질된 사람은요, 이제는 어떻습니까? 24시 평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렇죠? 감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있는 상태. 옥문이 열렸지만 도망가지 않고 간수형을 회복할 수 있는 상태. 멋지지 않습니까? 에스더 죽음은 죽으리라. 스데반 집사 돌에 맞아가면서도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게 여러분 복음 체질인 거예요. 사나 죽으나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었죠. 초대교회 성도님들 많은 핍박 속에서도 복음이 맞기 때문에, 예, 정말 여러분 로마의 핍박이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예, 콜로세 거기에 그냥 사자, 사람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그들은 도망가면서도 빌립보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안 돼요. 그 속에서 그들이 힘을 모아서 성령님도 받고 세계보화의 길로 나갔다는 것. 이게 여러분 복음 체질된 사람입니다.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을 이해하시고 복음이 각인되시고 복음의 뿌리가 내려서 복음의 체질돼서 시대 살리는 일꾼 되시기를 기도하고요. 2025년도죠. 교회의 세 가지 믿음의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그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렇죠? 하나님 나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주신 거 붙잡으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은 오직 성령 이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300% 응답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300%는 쉬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응답 받고 은혜 받으면 돼요. 100%. 여러분들이 현장에 응답 받고 은혜가 일어난대요. 100%.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응답 받고 은혜 받은 것이 미래 전달되고 지속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 100%. 이게 300%예요.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시대마다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시는지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는 것이죠. 저희 요즘에 계속 렘넌트들의
언약의 인생의 스토리, 언약의 여정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요.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고요. 마침 그 시대가 아합 왕 시대였는데요. 북이스라엘과 솔로몬 이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유다는요, 그대로 그냥 또 성전도 있고 하니까, 예루살렘 성전도 있고 하니까 그런 언약이 좀 흐르고, 물론 점점 언약이 심해져서 결국은 무너졌지만, 북이스라엘은요 좋은 왕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냥 계속 첫 여로보암이 무슨 죄를 범했습니까? 첫 번째 왕이었잖아요. 자꾸만 성전으로 가니까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2개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여기다 절하고, 우리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금송아지다. 애굽에 그 각인됐던 것들이 또 드러났다는 거죠. 예. 그런 아합하군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그는 이전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더라. 가장 악한 사람, 예, 그리고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왕상 16장 30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 그렇죠? 하나님 떠나서 사는 거, 이걸 어떻게 한다? 우습게 여겼다는 거예요. 뭡니까? 예배 우습게 하는 거죠. 엘리 제사장의 아들과 똑같은 거예요. 예배 우습게 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거 우습게 알고요. 좀 안 좋은 소리인데 지 마음대로 산 거예요, 그냥. 예. 그런 것이 그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사마리아 성에다가요, 자기 아내를 누구를 만났냐면 시돈 사람, 이방 종족이잖아요. 거기에 왕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 이세벨이 가져온 우상이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거였어요. 바알은요 비의 신입니다. 남신. 아세라는요 풍요의 신, 여신입니다. 예. 그래서 꼭 그 신들을 사마리아에다가 이제 신당을 지어가지고요, 예, 바알과 아세라를 본격적으로 섬기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섬기면 사실 재앙이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요, 재앙이 당장 임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합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에요. 예. 이게 뭡니까? 전략적으로 정략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정략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군사 서로 소통하고 물건을 소통하고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종교가 같아요. 그럼 더 싸울 일이 없죠. 이스라엘 민족이요, 네, 시돈 지역은요 해양 산업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잘 사는 지역이었어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 같이 하니까 경제적으로 풍요하죠. 아직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죠. 그렇죠? 돈도 많죠. 그리고 지 마음대로 생활하죠. 사람들은요 내 뜻대로 생활하면 하나님 떠난 인생은요 제일 좋아합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 거기다가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는요 제사 지낼 때, 여러분 옛 고대 근동의 제사 가운데 꼭 창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풍요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적인 결합을 통해 가지고 풍요로워진다. 이래서요 본격적으로 매춘이 합법화됐던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시대에 살고 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시대였어요. 어떤 시대입니까? 선지자들은 왕따 당하는 시대였어요. 왜죠? 하나님 떠나면 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참신입니다. 이거 얘기했겠어요, 안 했겠습니까? 했다니까요. 했지만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점점점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교회 다녀도 별거 없네, 기도해도 별거 없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사단의 교묘한 전략이죠. 예. 지금 시대 비슷하지 않습니까? 기독교인으로 당당히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왠지 모르게 머뭇거리게 하는 이 시대의 모습 있다니까요. 기독교인이 1200만까지 갔을 때, 제가 80년대인 것 같아요. 처음 목회 시작 87년도 신학교 들어갔을 때, 그때요 막 1200만 제가 들었어요, 교회에서. 지금은요 400만? 300만?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와 목회자들이 왕따를 당하고 쟤들 별거 없다 했던 시대가 이 시대였다는 사실입니다. 예.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잡아 죽이는 시대였을까요? 이때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왜냐? 내 백성이기 때문에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주신 진노를 여러분들이 재앙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진노는요, 감사와 기쁨인 거예요. 그렇죠? 문제가 있어야지만 정확한 진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참 감사한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책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구원 받았습니까? 우리의 생명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자녀가 이제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이 각인되고 복음이 뿌리가 복음이 체질이 돼서 시대반이 일꾼되고 인도하기를 원하시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세계 복음의 길로 가야 될 이 민족이 지금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가만히 있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느냐? 길리앗에 우거하는 사람, 디셉 사람 엘리야가 있어요. 약간 시골 지역이군요. 거기에 엘리야를 선택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은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담대하게 아합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예, 선포를 합니다. 예. 그렇지만 그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다고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시대. 예,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엘리야를 사랑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엘리야에게 힘을 먼저 주셨어요. 아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순간순간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힘을 주세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 기도할 수 있고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 힘 안 주시면 못하는 거죠.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가지고 그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게 뭡니까?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비가 오지 않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요, 지금도 힘들죠. 그렇죠? 그 당시 농경 시대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러면 거기다가 왜 이세벨의 선지자를 죽였을까요? 문제의 본질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건요, 이 선지자 때문에 그렇다. 선지자가 저주를 퍼부어서 그렇다. 선지자를 어떻게 한다? 죽여야 된다. 이 완전히 본질을 바꿔가지고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는요, 엘리야를 어떻게 일단 숨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냇가에서 어떻게 합니까? 물을 마시게 하고 까마귀가 있어요.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전 이걸 옛날에도 깊이 묵상했는데 어디서 이걸 가져왔을까? 전 아합왕의 궁정에서 아합왕이 먹을 거 훔쳐왔다고 저는 굳건히 믿습니다. 그건 제 믿음이지만 제 내피설인데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고기가 제일 많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참 재밌는 분이세요. 그러면서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이제는 물도 다 마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냇물도 3년 반인데 그걸 탁 마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를 예배하시죠? 사르밧 가부를 탁 예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9절에 보면요,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딱 그쪽으로 사르밧 가부에게 가라는 거예요. 근데 마침 사르밧 가부에 갔더니 가부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시냇물이 마를 정도였는데 이제는요, 가루 한 움큼 기름 얼마 있는 거 가지고 먹고 자기도 죽겠다는 거, 이게 마지막 양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엘리야 선지자가 달라고 합니다.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 알고 있었던 거 아니죠? 알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그걸 날 먼저 줘라. 그럼 내가 먹고 힘을 내서 어떻게 하냐? 널 위해서 기도해 줄게. 하나님 반드시 당신을 지키실 거야. 모든 통을 다 가져와. 그러면 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냐. 정말 그대로 어떻게 됩니까? 됐다니까요. 예. 비가 다시 오기 전까지 사르밧 가부의 그 가루와 기름병은 계속 완전히 뭐 알라딘의 마법이죠. 부으면 부은 대로. 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렇게 힘을 주셨어요. 그러다 또 이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도 어떻게 하십니까?
그 죽었던 생명을 살리시면서도 나는 뭐다? 죽은 자다 살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엘리야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이제 때가 됐어요. 때가 돼가지고 이제 어떤 여정을 갑니까? 이제 갈멜산에 여러분 여정을 가는 거예요. 갈멜산.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으로 갑니다. 그 여정이 무슨 여정이냐면 이제 아합 왕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에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게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제3년에 많은 날이 지나고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예. 이제 아합 왕을 가는 거예요. 근데 아합 왕도 너무 힘들어가지고요. 그때 오바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들 100명을 어떻게 합니까? 이세벨 죽일 때 숨겨뒀던 오바다 아닙니까? 뭐 오바다 이야기는 또 한번 나중에 하고요. 너무나 이 오바다가 이제 각자 우리가 물을 좀 찾자. 다 말라 죽게 됐다. 가다가 엘리야를 만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내가 여기 있다 전화라고 하니까 오바다가 난리가 납니다. 뭐라 그러냐면요.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마다 엘리야에게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엘리야를 보죠. 지명수배 당했다니까요. 잡아가지고 엘리야를 죽여야 된다. 다른 선지자들은 다 죽여버리고 이렇게 본질을 바꾼 다음에 오바다가 놀랐어요. 하지만 엘리야가 1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엘리야의 언약의 요정이 뭡니까? 죽음은 죽으리라. 여러분 말씀이 확정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이 확정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언약의 요정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하는 여정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 멋있잖아요. 간다는 거예요. 지금 오바다가 만류할 정도였는데 딱 갑니다. 갔더니 아합 왕이 보자마자 하는 말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가 너냐? 이게 열왕기상 18장 17절이에요.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여 너냐? 딱 그러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왜 이 재앙이 왔는지, 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지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그것이 영상 18장 18절이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하나님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따랐음이라. 예,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다고요?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누구?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상 숭배 무섭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다 우상인 줄로 믿습니다. 정욕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정욕 우상 숭배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문제인 거예요. 예, 결국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삶, 그게 우상 숭배예요. 어떻게 보면 예, 이게 뭐 형상 우상,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한 정말 중요한 우상은요 사상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정확한 말씀이 있고 정확한 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이 맞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복음을 선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직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 보지 마시고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전도 선교회에서 열린교회는요 탁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다른 거 믿으면 안 돼요. 정확한 원리를 알려줍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죠? 백성들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을 회복시켜야 되니까 다 불러모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선포하죠. 그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뭐뭇 하려느냐? 여러분 오늘 나 자신을 좀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뭐뭇한 게 무엇이었는가? 복음, 전도, 선교, 렘넌트,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나라, 교회. 내가 머뭇고 것이 무엇이었는가? 묵상해 보시고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 일을 위해서, 세계복음을 위해서 시대 살리는 증인 되겠다. 네, 여러분 영적 싸움을 선포하죠. 그 싸움이 뭡니까? 그래, 그러면 선지자 나만 남았는데 사실은 100명이 있었어요. 그렇죠? 오베다고 승교는. 근데 자 혼자 남았다는 거야. 850대 1 싸우자. 송아지 해놓고, 응? 너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응답하면 이게 참신인 줄 너가 믿자. 엘리야가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는지 너 먼저 해. 네, 그들이요 그냥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너무 재밌어요. 나중에는요, 이게 저녁 소재될 때까지 아무런 일이 없으니까 놀려요. 그냥, 야, 너희 신이 잠들었느냐? 좀 깨어나야 되지 않겠냐? 어디 길 가다가 했냐? 참 볼 때마다 되게 엘리야 선지자가 재미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정오에 이르러, 이게 왕상 18장 27절에 보면요,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용하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지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엘리야가요 그냥 사정없이 디스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멘트 있게, 아주 매너 있게. 신이 자는 것 같다, 깨워라. 묵상하시는 것 같다. 아이 지금 여기 집중해야 되는데 지금 묵상하고 있으면 되냐? 얼마나 웃기죠 여러분. 엘리야가 볼 때마다 웃겨요. 네. 그러면서 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죠? 그들이 못하는 거예요. 이 말 듣고 열받아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뭐 합니까? 막 피를 흘리면서까지 뭔가 하려고 해요.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탁 나타나서 무너진 제단을 수척합니다. 뭐죠? 예배 회복, 말씀 회복, 기도 회복, 현장 회복, 성전 회복의 의미인 거예요. 무너진 단을 수축하는 거예요. 나의 무너진 담은 무엇인가? 수축하는 거예요. 야곱의 12지파를 상징하는 돌로 제단을 쌓아요. 여러분 12지파가 무엇입니까? 출애굽을 통하여서 그들을 통해서 땅을 분배했던 12지파,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군대, 하나님의 자녀, 신분과 권세. 너희가 지금 무엇하냐냐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우상 숭배하면서 너 마음대로 살고, 이 정체성,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자부심, 자긍심, 이거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것은 자랑할 거 없습니다. 그렇죠? 저도 세상 것은요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진짜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자랑할 게 뭐 하나 있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자랑하고 싶습니다. 구원받은 거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거 자랑합니다. 저는 정말 부족한데 하나님 저를 종으로 쓰신 거 너무 감사하고요. 자랑거리는 아니지만 감사합니다. 이들에게 지금요 우리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드린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의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량에 물을 핥은지라. 할렐루야. 네, 무엇입니까? 온 이스라엘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여호와이심을 어떻게 하죠? 증거하셨어요. 불러서 하나님 응답하시면서 나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하나님은 죽은 분이 아니다, 너와 함께 있는 분이고 너를 인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하셨죠? 증거케 했습니다. 백성들이 놀래가지고 어떻습니까? 예? 40절에 보면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도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도다. 아 우리가 지금까지 속고 있었구나. 아니었구나. 하나님만이 나 유일한 참 신이고 나의 주인이시는구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언약의 여정.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사람 살리는 여정, 치유하는 여정 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에 여러분 이제 엘리야가 또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뭐가 내려요? 막 비가 오지 않습니까?
거기다 하나님께서요 아합에게 그냥 궁전에 들어가니까요 하나님이 또 능력을 주셔가지고 엘리야가 갑자기 그냥 아합 마차보다 더 빨리 그냥 축지법 무협지 생각나지 않으세요? 그냥 확 날아다녀요. 그냥 신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되게 멋지세요. 저도 한번 축지법. 근데 그랬어요. 이게 갈멜살의 여정이었어요. 근데 엘리야의 여정은요 여기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여정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호렙산의 여정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 다 끝났잖아요. 흑암 꺾였어요. 그렇죠? 예. 근데 어떻습니까? 아합 안 변했다니까. 이세벨 더 악다구리가 받쳐가지고 뭐라 그러냐? 그걸 듣고요. 내일 이맘때 내 생명을 해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리라. 근데 이 말을 듣고 엘리야가 어떻게 됐느냐? 낙심하는 거예요. 아니, 다 해놨는데 이게 뭔 일이요?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놀래가지고요. 남유다인데 북이스라엘에 있었잖아요. 엘리야가. 남유다 부엘사바까지. 일단 여러분 지명이 서울에서 부산거리 뭐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도망가요. 거기서 도시 있지 않고요. 정글로 도망갑니다. 숲 광야로 가버리는 거예요. 왜냐? 못 찾게.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나 죽여주옵소서. 이게 지금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진짜 죽고 싶으면 죽으면 죽으리라 그때 딱 죽었어야죠. 그게 아니라 살고 싶다는 거죠. 지금 사실 뭡니까? 힘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낙심할 때도 있고요. 낙망할 때도 있고요. 복음인데 왜 안 돼?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하시죠? 천사를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신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호렙산으로 인도하시죠. 근데 거기서 그냥 강한 바람, 불, 지진. 근데 엘리야 너 왜 여기 있냐? 나만 홀로 남았다고. 100명이 있잖아요 지금 엘리야가 100명이 있는데 다 까먹고 나만 이러니까 하나님이 또 너 왜 여기 있냐? 또 나만 남았다고. 영혼육에 지쳤다는 거죠. 여러분 영혼육에 강건함 얻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은요 늘 어제도 성령 충만, 오늘도 성령 충만, 내일도 성령 충만. 지난주 강단, 오늘도 강단, 앞으로도 강단. 말씀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아직 하나님의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엘리야를 회복시키십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뭐라 그러죠? 미션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션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 인생의 방향, 내가 왜 이 가정을 주시고 왜 이 자녀를 만나게 하시고 왜 이 직장에 들어가게 하시고 왜 이 교회에 중직으로 렘넌트로 날 부르셨는가? 기름 부어서. 그럼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미션을 주시죠. 어떤 미션을 줍니까? 하셀에게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뭐라? 선지자를 삼으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행했던 언약의 여정의 마지막이었다는 거예요. 네가 할 일은 이렇게 취한 것도 진짜 중요한 일은 너를 대신해서 계속 이 복음을 전할 엘리사를 찾아서 어떻게 하라? 제사장을 삼으라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엘리사의 미션이 뭐냐면요. 나 혼자 함께 말씀 운동하는 증인 되는 거였어요. 이 엘리야 이야기를 가지고 로마서 11장 2절과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미래하신 자가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르쳐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앱에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엘리사에게 준 미션이 뭐라고요? 남은 자를 어떻게 하라? 찾아서 어떻게 하라? 생명운동하라는 거예요. 말씀운동하라는 사실입니다. 예. 지금 상황은요. 이세벨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낭망의 상황이지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확한 내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전환점과 비전이 분명하다면 그 성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죠? 언약 전달의 사람이기 때문에. 언약 전달의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엘리사가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가가지고요, 걷어서 탁 던졌거든요. 걷어서 던진다는 것은 직분을 의미하는 건데, 엘리사가 받자마자 나에게 잠시만 시간을 달라고 부모에게 인사하게 하고,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12결이 소를 몰았어요. 한 결이면 2마리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 소가 24마리. 지금도 여러분 소가 24마리 가지고 있으면 부자 아닐까요? 그렇죠? 그 당시는 더 부자죠. 왜냐? 지금은 무슨 차가 있어야 되면 그 당시는 소가 차예요. 어떻게 보면. 예, 완전 지금 그 당시는 소가 금이에요. 금. 예, 그런 엘리사, 언약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 시대에 원하는 게 무엇이다? 복음이 무너지면 안 되고 이 복음을 전하는 남은 자, 그걸 잡았다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래서 엘리사는요, 오직, 어떤 오직입니까? 소를 그냥 이제 나는 주의 길을 가니까 하나님 부르심 따라 그 길을 가야 되니까 과거 거 싹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죠? 불살라가지고 소 잡아서 다 잔치버리고 그 다음에 기구는 싹 불살라가지고 갖다 버리고 다시 돌아오지 않고 나는 뭘 하겠다, 이제 언약 잡고 미션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겠다는 거예요. 저 열린교회 성도님들이 복음 가진 교회, 복음 가진 성도라면 세계복음의 그 길에 함께 가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회리바람 타고 이제 하나님께서 천국에 올라가잖아요. 에녹과 같이. 그 전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졸졸졸 따라다니는데 처음에 어디를 갑니까? 베델을 가죠. 거기에 선지생도가 있었다는 사실. 여리고 성지생도가 인사했습니다. 길갈에도 있었고요, 요단가에도요 50명의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일이 나중에 뭡니까? 엘리사가 이뤘던 도단선 운동의 주역.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요 복음 무너져 가지면 아닙니다. 어떻게 쓰는지 말씀운동, 생명운동 하는 사람들을 모이게 하셔가지고 이 일을 가게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회당으로 운동. 이게 그루터기 운동 아니겠어요? 엘리야의 마지막 여정은요, 생명운동의 선지학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순회했겠죠. 계속 말씀을 전하고. 지금 그래서 이런 미션은요, 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의 미션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자가 누구입니까?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우리는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남는 자가 누구입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살아남는 자가 남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이깁니다. 말씀은 성취됩니다. 기도는 응답받습니다. 성사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천군 천사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남을 자가 무엇입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증인으로 영원한 작품 남기셔서 문화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증인 되시길 기도합니다. 문화정복자. 그러면서 남길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언약을 전달했듯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 현장 속에서 이것을 전달해서 영원토록 유산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면 이정표가 그거 아니에요. 보는 그 순간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남길 자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시대, 기독교가 조롱받고 있는 시대, 법으로 신앙사기 힘드는 시대가 곧 올 겁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아시죠? 예. 그게 통과되면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답, 그분만이 구원받는다? 그러면 법으로 걸면 잡혀 들어가요. 예. 근데 여러분, 그뿐입니까? 동성애가 합법화되는 시대가 이제 오죠. 동성애 합법화된 나라가요, 북미, 캐나다, 미국, 멕시코, 유럽 대부분이 다 그렇대요. 남미,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콜롬비아, 오세아니아, 호주, 뉴질랜드, 아시아, 대만,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 전 세계가 지금요, 이게 지금 남자가, 그래서 이제는 젠더라고 그러잖아요. 젠더.
자기가 성을 결정지을 수 있는, 본인이 성별을 결정지을 수 있는 나라도 있어요. 수술도 필요 없어 그냥. 예? 미국처럼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본인이 성폭행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자기가 예? 여자 교도소에 가겠대. 나는 여자니까. 판사 앞에 나는 여자예요. 그랬더니 그 성폭행을 여자 교도소에 보내. 이 여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도 판사가 법이라서 그렇게 해요. 수영 선수가 옷 갈아입고 들어갔더니 남자가 난 여자야 그러고 들어서 옷을 갈아입는데 아무도 제지를 못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덴마크, 노르웨이, 아일랜드, 몰타, 벨기에, 포르투갈, 콜롬비아,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뉴질랜드, 캐나다, 스페인, 핀란드. 여러분, 아합시대 같지 않습니까? 정상을 비정상적으로, 상식을 비상식으로 만드는 세상. 그래서 각종 질병이 나타날 수밖에, 약물에 중독되게 하고 그것이 당연하게 여기는 세상. 이게 지금요 3단체들이 하는 일이라니까요. 그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떨 때는요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했는데도 뭔가 안 보일 때도 있어요. 낙심낭망하지 마시고요. 절대 불가능성에서 절대 가능을 주신 그 주님을 24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보호자의 능력, 그분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237 치유 서밋의 증언인 세 가지 뜰의 증인, 진짜 300% 응답의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이 속에서 내가 살아남아서 낭비할 자가 되고 내 현장에서 망대를 세우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생명 운동을 남기는 증인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엘리야의 언약의 여정을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시대 살리는 증인 되게 하시고 영원한 응답의 증인, 결코 무너지지 않는 남을 자, 남길 자의 주인공 되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찬식을 하겠습니다.